아멘, 아멘. 지난주는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고, 좀 말씀 받으며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론인가를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학원 보고만 사과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교회 문제들. 가인, 발람, 고라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네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가인, 발람, 고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입니다. 보고 모르는 종교인입니다. 아벨 시기야에 죽인 오늘날의 교권주의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교권주의자. 권력의 덫에 걸린 거죠. 왜 저 사람이 저러지? 모르나 봐. 그냥 이 권력의 덫에 잡히면 그냥 모르나 봐. 그냥 이상해져 사람이요. 이 종교, 교권, 살인은 영적 뿌리를 둔 타락이네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한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자는 사람을 이미 살인한 거죠. 사람을 열어 죽인 거예요. 그죠? 가인의 길이죠. 우린 가인의 길로 행하면 안 되겠죠? 갈란가 보네? 2번 발람의 어그러진 길, 물질욕이죠. 돈 문제죠. 돈 문제에 덫에 걸리는 건 영적 뿌리를 가진 타락이래요. 그러지 않도록 3번 고라의 폐역,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을 줘 혼란에 빠지게 했어요. 땅이 갈라져 죽었습니다. 반역, 거역, 누구 싸우지 마세요. 거역하지 마세요. 떽떽거리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권위자에게 대들지 마세요. 그거 사람 망하려고 작정한 거지. 부사에도 그러고 떽떽거리고 이렇게 대들고 시비를 걸고 맨날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학교 와서 선생님에게, 교회 와서 리더에게 그런 식으로 살면 그건 고라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을 적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은 것을 말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나 한번 잘 살아보자 그게 아니고 잘 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셔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체험할 때 첫 번째 주권, 그분의 주권과 복종, 존중심,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생 안전하지. 안 그러면 자아가 뭐 좀 잘하면 까분다, 좀 안 되면 낙심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너무 다분해. 왜냐면 우리는 육신주의, 완전히 자아중심적으로 너무 오래 숙달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깜빡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사과는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서밋 시리즈를 계속합니다.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몰라.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야, 지금. 자기 권세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맨날 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자꾸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맹탕 헛일이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아들이 됐음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모르면서, 죄다 자꾸 다른 걸 자꾸 찾아내고 그걸 뭘 자꾸 덧붙이면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괴물 같은 기독교인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상한 기형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알고 사시나요? 이걸 모르는 거라, 이걸요. 세상에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 그것도 그 작자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문제겠습니까? 모르는 거지.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에베소 1장 16, 17, 18, 19절은 우리에게 지금도 있어야 될 기도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너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히면 뭐하죠? 눈이 밝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부르신 소망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당신 안에, 성도 안에 주어져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동그라미가, 어떤 사람은 풍성함이, 동그라미가 100원짜리가 있어, 100원짜리가. 예수 믿고 100원짜리, 1000원짜리.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가 무한대 그냥 계속 가, 이게.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계속. 복음을 저리 누리시는구나.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동그라미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응답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신분 권세가 얼마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시기 전에, 예배 오시길 때, 우리가 준비할 때 그 기도를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이게 눈이 안 열리면 그냥 몰라 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어쩌면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시비를 걸고, 깨닫기는 뭘 깨달아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기초 메시지를 타행하고 관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게 답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지금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천사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00명, 10,000,000명보다 내 안에 성령 계시다. 그러면 내게 1000군이 필요하면 1000군이, 10,000군이 필요하면 10,000군이 동원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야.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 왜 오셨게? 돌아다니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공동이 돌아다니는 잡신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 믿는 자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하냐?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누구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그날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감을 찍어 날려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인감을 네가 찍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게. 하나님이 창조할게. 라고 하는 엄청난 기도를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비밀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면 기도하고도 염려 다 하고,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아이를 어떻게 맨날 아이 걱정하고, 우리 기도 권세 모르니까. 그죠? 이런 이상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소리 지르는 저도 마찬가지. 예.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만 하고 그걸로 끝났다면 아들이 왜 오십니까? 예수께서 왜 오시겠어요?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지. 십자가 피 흘리지 않으시면, 그분이 죽지 않고 부활 안 하시면 성령이 왜 오십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 안에 안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이분의 언약과 이분의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드디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는 그냥 하나다.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문이야. 로얄 패밀리야. 이제부터 다스려라. 이제부터 정복해라. 이제부터 세계복음을 해라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십시다. 알 듯 모를 듯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 신학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녀는 압니다. 아들은 이걸 알아요. 뭔지 모르지만 알아요. 왠지 모르게 좋아. 그냥 알아. 우리는 그냥 하나야 하나. 완전히 그냥 다 이루어졌다. 완료됐다. 드디어 완성됐다. 이게 완성돼. 언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신다는 게 뭐죠?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오시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드디어 오셔서 내 안에 오시는 날 드디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그날 죽어도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는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이니까. 그래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역시 같은 말씀. 23절에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가 네게 범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기도 안 했나? 다 했지. 구약에도 다 기도했지. 근데 뭔가 다른 기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게 뭐죠?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다 이루어진 걸 가지고 그 이름을 말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뭔가 모르게, 전들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뭔가 모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확실히 차별된 거예요. 예수는 확연히 다르다. 예수 이름은 확연히 다르다. 성도가 사는 법은 확연히 다르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신다. 이 엄청난 내용을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 현자들, 이렇게 똑똑한 위대한 사람들은 인생이 길다느니, 인생이 짧다느니, 이딴 소리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평범한 자도 예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인생이 길면 뭐 할래? 짧으면 뭐 할래? 씨알데가 없는 소리 하네. 적어도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한 자는 주 예수는 영원하시고 존귀하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이 언약이 주어진 지금. 우리는 다른 거 할 사람이 아니다. 기도로 사는 거다. 기도로 이기는 거다. 기도로 창조하는 거다. 기도로 애 키우는 거다. 기도로 자녀 축복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 권세를 잘 모르고 맨날 기도해놓고 딴 거 머리 쓰고 기도해놓고 염려도 하고 요렇게 이제 살아가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래 정말 그러는가 봐야 돼. 정말 예수가 그가 예수 안에 있는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되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첫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성령이 드디어 강림을 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드디어 예수 이름의 효력이 지금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지금 첫 번째 순간이에요. 정말 그러네. 정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진짜 그러네. 진짜로 이게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네. 아멘.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예수 믿는 자에 그걸 줬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버지 닮아 살아야죠. 아버지처럼 삽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삽시다 우리도 그냥. 성령님처럼 삽시다 그냥. 어떻게? 몰라 나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주신 신분대로 주신 권세대로 써먹지 않은데 세도를 부린다는데 그게 불법이냐? 그게 지금 잘못된 거냐? 그게 지금? 그걸 살아야지. 그걸 살아내야지 이제. 네가 하지 마라. 너
할 것 없다. 다 이루었으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돼 가지고 다 이루었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되는 거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 영적 서밋에 우리는 굳게 서셔야 합니다. 굳게 이 영적 서밋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을 자아에 있는데 자기 안에 있어요.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아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할 능력도 없어요. 아예 포기하시고 그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이 영적인 서밋에 자기 신분, 누가 남의 거 뭐 빼앗아가래, 뭐 응답받아가 저거 받아가 하래. 아니, 우리 안에 신분 권세에 주어져 있는 성도 안에서의 주어져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지. 그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저거 좋은데, 저거 있으면 되겠는데, 저거 응답받으면 되겠는데, 그 거지족이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지, 그거는. 이 영적인 서밋에 굳게 서셔야 된다.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영적인 신분 권세는 알고 살자는 거죠. 알고. 아멘? 아멘, 아멘. 그걸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자니까 아까 에베소 1장 말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고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직접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 서밋을, 이 언약을, 메시지를 탁 주세요. 언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터득 탁 여기세요.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신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투명하게 누리셔야 돼요. 담대하게 누리셔야 돼요. 머뭇거리지 마셔야 돼요. 그걸 오늘 이제 그 제목을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런 제목이 괜찮은가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써놓고 이거 괜찮나?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런 제목도 괜찮은가? 나는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할 수 있다. 소위 말해 왕이란 얘기인데 명령권자다. 그렇게 막 분주하게 뭘 막 산만하게 막 조급하게 그러지 말고 왕좌에 앉아. 그냥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아들 자리에 앉아서 적어도 명령해라 제발. 너는 명할 수 있는 자이다. 너 신분은 왕이라고. 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명령해라. 명령. 왜냐하면 이 명령하는 오력 기도와 그 옆에 권세 명령을 예전에 훈련받을 때 받았는데 제가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뭐 단어 확인이 안 되지만 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쓰시나요? 하루 사시는 동안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고 사시나요? 거의 잘 안 쓰시더라고요. 아마 내가 왕의 권세가 있고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걸 알면은 엄청 써먹을 텐데. 1,000원짜리, 만원짜리도 막 그거 막 있으면 막 써먹으려고 막 이런데 이거 지금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안 쓰실 리가 없는데. 이걸 담대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투명하게 누리셔야 돼요. 연약하다, 마음의 어두움, 그늘진 거 싹 다 걷어내야 돼요. 뭔가 모르게 머뭇거리게 하는 게 있어요. 양심에 캥기는 거 있죠, 여러분. 어젯밤에 뭐 했는지 알아, 다.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뭐 했는지 알아. 예,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걸 아끼지 마십시오. 그게 뭐가 약된다고 아낍니까? 회개하십시오.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냥 내놓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자백을 하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게 만든다든가 머뭇거리게 만드는 어떠한 마음의 그늘진 요소들을 치워내버려야 돼요. 그걸 싹 치워버려요. 용서하십시오. 용서받으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당당하게 떳떳하게
성령 충만 받는 게 키이지, 가장 중요하지. 무엇 때문에 자기 이익과 자기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 안 받아도 그러면 좋습니까, 여러분? 내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내가 그냥 이게 따지고 살고 내가 이렇게 내 식대로 사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도 못하면서 그래 성충만 받는 것보다 그게 더 낫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세우고 여러분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좋습니까? 그게 정말로 나를 내려놓을지라도가 아니지. 이게 당연히 내려놓고 나를 철회시키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면서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교황이면 주신 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찌질하게 맨날 종처럼 십이나 붙고 맨날 종의 근성이나 붙어가지고 막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런 식으로 살지를 마시고 제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러려니 기다리면 되지. 용서하지, 사랑하지.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투명하고 강력해야지, 담대해야지, 누리져야지. 안 그러고 뭔가 캥기는 걸 하루 이틀 자꾸 묵혀두면 이제 나도 모르고 영역이 없어. 사람이 언약 앞에 담대하지를 못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뜻이 뭐하게요? 예수 믿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고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주의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하여서 허감을 끊고 문제를 가라고 말하는 게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안 그러고 맨날 자아가 차있고 자기 식도로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담대함은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그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신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서밋에 굳게 서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말씀 같이 나눈 일이 다 나왔네. 그냥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권세로 명령하여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성경의 창세기 열면 그분은 입만 가지고 사셔. 그냥 하고 싶으면 말씀으로 다 하시. 그냥 말씀으로. 우리는 이거 하나 만들려고 해도 작업실이 엄청나야 돼.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사무실 있지, 이거 설계도 해, 그런 데 있지, 어디 쇠노기가 부어야 되지, 이게 여러 공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또 그걸 믿다니 세상에 지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지식이에요, 그게. 그걸 저도 믿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걸 왜 믿어? 그게 말이냐, 그게? 말이 아니지, 말씀이세요, 말씀. 예수께서 오시더니만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사역을?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냥 다 끝나요.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죽은 시체 보고도 말씀으로 하세요. 거기서 무슨 아무 작업 과정이 필요치가 않아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성령이 또한 역시 말씀으로. 그걸 그냥 이게 좀 무모한 듯 하지만 그저 믿음대로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너도 예수 이름으로 말해라. 나도 그 이름으로 이때까지 말하고 살았다. 말하고 창조했다. 너도 이 말씀을 말하면 창조할 것이다. 그 창조의 누림을, 복음의 누림을 마음에 그늘지거나 머뭇거리게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제거해요. 없애버리세요. 그것이 내 명예와 관계되어 있고 체면과 관계되어 있으면 기꺼이 그걸 버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신분 권세를 주셨다. 예수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다.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말씀이다. 누가 만약에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면 그 말 집어쳐, 그런 소리를 집어쳐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면 진리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셨다. 아까 10서당 20절 이런 이상한 말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 안에, 이상한 말씀, 완전히 이건 하나에 하나. 언제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다 의식이 언제 생기죠? 성령으로 생깁니다. 성령이 친히 직접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히브리 2장 11절 너는 예수의 형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다. 아버지가 하나다, 같다. 그런 영적인 자긍심이, 프라이드가 확 생기죠. 이게 바로 성령 역사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아시죠? 우리에게 주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권능을 주셨다. 아멘, 아멘. 그걸 이제 3번, 성도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에서 창조하고 명령에서 축복하는 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오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걸 구하시고 또 명하십시오.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력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명령하여 정복을 하십시오. 불신앙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불신하는 게 아니고 영적 뿌리가 있어요. 그게 영입니다. 불신앙이 영. 무지, 2번 무지. 무지도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무지는 영입니다. 무지의 영. 두려움도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머뭇거리지 마셔야 돼요. 담대하게 서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거기다가 아주 그냥 내가라고 아주 딱 붙이세요. 그 내가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나예요. 이 죽지 않은 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 이제 예수께서 사실은 나. 이제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저없이 말하십시오. 내가 명한다 그러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불신앙의 영으로 역사하는 흑암은 가라, 이렇게 명하십시오. 당신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명할 수 있는 영령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그건 영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야 하지만 자녀 신분 권세가 믿어지면 바로 꺾으셔야 됩니다. 결박해서 꺾어야 돼요. 마음에 왠지 사건이 터져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움이 잡히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저도 경험을 몇 번 한 거거든요. 두려움에 잡히면 절대 안 됩니다. 꺾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십시오. 가라 그러세요.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안정감이 탁 찾아듭니다. 2번 무지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영. 3번 고통스럽게 하고 질병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으라 그러십시오. 그래도 안 되던데, 되는 건 이미 십자가에서 된 건 진리니까, 나하고 상관은 진리니까, 이미 됐다니까, 하나님이 뻥 안 치시니까, 하나님은 됐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 이름으로 될 때까지 말할 뿐입니다. 한 번 말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말씀대로 투명하게 바로 통과될 만큼 투명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아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믿음이 견고하게 딱자를 잡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셔야 돼. 이렇게 가시면서 깨달아지고 언약이 더 선명해지고 믿음이 툭툭 올라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가 안 된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자. 진리는 영원하다. 예수께서는 다 이루셨다.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신다. 이미 이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믿는다 하면 그냥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제 마음에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지금 선상에 있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또 말하고 믿음으로 또 말하고 의심이 들라 그러면 그 의심을 꺾어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렇게 명하셔서 질병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질병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랬어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게 정신없게 만들고 이런 고통 주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 자꾸 받고 그리고 대물림에 관한 실패 무능의 영이 결박되고 떠날지어다. 인간관계에서 오해하고 맨날 갈등하고 그거 물리친 명하여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자예요. 명령할 수 있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형편이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 괴이한 형상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자기 신분과 권세는 알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모르면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많은 것을 만들어야 돼요. 많은 것이 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속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에 다 있는데, 그 이름에 다 이루셨는데, 그 믿음이 뭐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맨날 믿는다는 게 자기가 믿어가지고 믿은 이 믿음은 주를 이용이나 하지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복이나 받으려고 하지 그걸 십자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계복음 그러니까 싸우지. 세계복음을 하면서 싸우면서 세계복음 이상한 일을 우리가 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니까 세계복음을 한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요. 그렇게 하시는 중에 우리 신분 권세가 정말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주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자예요. 우리는 진짜 왕 같은 왕 제사장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 모자라다. 그건 주님 앞에 사모하는 열린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벌써 꺾인 사람은요, 벌써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전부 잡혀 있어요. 눌려 있다고요. 누리질 못해요. 그러면 그 겸손에 응답이 올 줄 압니까? 귀신이 달라붙죠. 사람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4번 우리 이제 이 타영화 시간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모는 축복을 창조하자. 양육을 창조하자. 자녀 축복을 창조하자. 예수님의 권세로 창조하자. 그 이름으로 권세로 명할 때 창조가 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한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창조한다. 복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냥 이것저것만 하나는 모자란다. 안 모자란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모자란다, 안 모자란다 그런 걸 말하는 게 복음이 아예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온전하신가를 아는 거,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아는 거. 왜냐? 그분과 나는 동일하게 되어버렸으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드디어 내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까 머리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 권세로 자녀를 축복하는 창조하는 양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이 육아의 축복을 정복자로 통치자로 규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육아 팁을 한 장씩 내주는데 한 장 내준 거기 내용에서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이런 아이들이
육신적으로는 아이고 먹는 것도 아이지만 인격적으로는 완성된 성인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애식으로 맨날 안녕하세요, 여보째요 이러고 이러지 말고 그 아이를, 그거는 유아인데 그 말도 그렇거니와 그 내용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완전한 언약을 줘야지, 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해야지. 이 애니까 애로 취급하고 요랬다가 안 되는 게, 그러지 마시고 너는 정복자로 태어났어, 너는 통치자야,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완전한 언약을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애 취급을 하지 말고, 먹는 거야 애지, 옷 입는 건 애인데 다루는 건 애지만 그 아이 인격을 완성체로 인정을 하고 선포를 해주는, 계속. 왜요? 그게 이제 이 아이 속에 잠재와 무의식이 내 고피질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부터 쌓여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대뇌 피질까지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주제에 맞게 육아에서 허감 세력을 끊기부터 하자. 왜 그러죠? 사단은 육아에 관심이 많아. 이 작자는 이게 당신의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불신앙하게, 어려서부터 폐간자 만들고, 어려서부터 악한 자 만드는 게 사단의 주사역이에요. 주사역. 그 성경 말씀을 거기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자녀에게 불신앙 심어지게, 진화론 이런 거 심어지게 해요. 지난 2월 12일 날이 다윈의 생일이죠. 진화론 맨 유치원서부터,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TV 보는 거나 유치원 가 보는 걸 전부 다 진화론 사상이 깔려서 나온 것들인데, 왜 믿음 생활에 사람이 어렵지? 그 진화론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상이 벌써 기태 박혀 있거든요.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육아에서 권세는, 이 권세는, 오늘 주제 이 권세는 신분 권세를 누리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누릴까?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꼭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도행 1장 1절 2절 3절 말씀 많이 봤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 전부 다 뭘로 하셨어요? 성령으로 하셨어요.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성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도 몰라요. 성령만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당신 이성도 몰라요. 지정의도 몰라요. 성령이 알고 계세요. 그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골라 듣지 말고 주시는 걸 딱 받아야 돼. 열린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성령이 어느 날 당신의 영에, 마음에 터덕 증거를 주세요. 정은해줘. 정은자. 정은자요.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 정은자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령이시지.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니까 드디어 나도 예수를 정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야 되고, 갈라디아 5장에 성령으로 살아라. 네가 뭘 하든지 말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주 예수로 말하고 성령으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하는 게 뭐냐? 보이면 쉬울 텐데, 밥 퍼먹어라. 그럼 밥을 퍼먹을 텐데, 반찬을 골고루 먹으라. 뭘 보이니까 하는데, 이건 안 보이는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밥을 한 그릇 먹으면 배가 빵빵이 충만한데, 밥 충만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죠? 피자를, 왕판을 2판을 가도 뭐가 충만하라. 피자 충만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막연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누구지? 이게 뭘 한다? 어떻게 충만이지?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성령으로 말하는 게 뭐지? 이게 이제 때로 어떤 사람은 막연한 거예요, 이게. 그걸 막연하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막연하지 않을까? 몰라요. 지가 체험해야 돼. 나도 몰라. 지가 알아, 그냥 지가.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는 압니다, 그걸.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생각을 할 적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름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데, 정신이 막 불안하고 산만하고 막 덤벙덤벙 이런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이게. 아무리 바쁘게 뛰어도 우리 영은 조용해야 돼요. 고요한 중에 외롭진 않지만 정말 고독해야 되거든요. 고독한 중에 늘 조용히 이렇게, 이건
성령께서 이건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런 걸 알았더라면 부부 사이에 우리 대화가 많이 바꾸졌어요. 많이 벌써 다듬졌을 텐데 그걸 생각을 안 해. 그냥 지 맛대로 말해버리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건데 그게 삶인데 그걸 생각을 안 하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육의 소욕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면 성령께서 네가 해봐라 그러고 뒷방에 그냥 가만 계세요. 그냥 안 나오셔. 그러면 지혜가 있나? 지식이 있나? 담대함이 있나?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마음에 캥기고 영역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예. 성령 충만. 아이 키우는 엄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제일 비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인간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만이 창조하세요. 성령께서만이 인간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과 육아,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태영아입니다. 하나님과 육아, 예수님과 육아, 성령님과 육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태영아 사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태영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기 신분도 모르는데 태영아 축복이 어떠고 맨날 육아 정보나 나누고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소가 아닌데, 우리 위치가 아닌데, 우린 그걸로 먹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로 먹고 살고 성령 그 말씀으로 먹고 살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십시오.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습니다. 돈을 내봐라, 티켓을 끊어라,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꼭 받으셔서 양육하는 엄마가 얼굴에 성충만이 확 나대. 이게 평강과 자유와 담대함이 딱 있도록 찌들어서 그냥 바쁘고 힘들고 눈곱 끼고 그냥 머리는 새집이고 그냥 몸빼는 빵꾸나 몸빼 있고 그냥,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린 이 신분을 아시고 정말로 그 자세의 표정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있고 담대함이 있을 수 있도록 언약을 딱 붙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왜 뭔지 모르지. 애는 왠지 그냥 엄마만 딱 보면 그냥 언약이 있어요. 뭔가 딱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영아 부모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공부를 하라는 거죠. 첫 번째, 권세 있는 언어부터 불평하는 말, 불순종의 말, 불신앙의 말, 염려하는 말, 그걸 싹 치우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입에는 지금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했어요. 당신의 모세는 누구입니까? 반역하는 말, 거친 말, 이렇게 불순종의 말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그걸 치워내야 돼요. 그걸요. 권세 있는 언어, 권세 있는 말부터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이런 권세부터, 언어부터 권세 있게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경험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권세 있는 말을 배울까요?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한테 자꾸 100번, 200번 듣다 보면 그냥 말이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경 말씀을,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금방 배워버립니다. 믿음의 말, 권세 있는 말을 금방 배워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가문에서 자기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요,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요, 드디어 성경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나도 말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언어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딱 이렇게 잡고 담대하게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권세 있는 언어로 딱 이렇게. 염려하고 한숨이나 훅 쉬고, 뭐 좀 문제 생기면, 그냥 쩔쩔쩔 매고, 쩔쩔쩔 맬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우리 신분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염려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게? 하나님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랬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가,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터졌을 적에 엄마가 염려하지 않고
딱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아이가 한두 번 보면 굉장한 거라. 이제 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본 거라. 이게 와, 진짜 알 수 없는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드디어 그걸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 똑같이 염려돼 버리고 불법을 뜨고 아이고 병원 가야 되겠다, 빨리 병원 갈지라도 딱 첫 마디가 병원부터 나와버리고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병원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무슨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면 애가 열나면 빨리 병원 가야 됐구나,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갈 땐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구나, 감사하구나. 뭐 조금 문제 생기면 예배도 빼먹고 무슨. 그리가 연약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 자녀한테 그것이 보이지겠습니까? 괜찮아. 예수 믿고 그날 죽어도 괜찮아. 예수가 진짜 세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잠깐 어쩌면 그냥 예수가 뭐고 다 훌러덩 날아가 버리고 그냥 염려하고 절절절 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게 우리는 그게 너무 숙달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육아 언어를 풍부한 언어, 이건 일반 정보 팁입니다. 풍부한 언어 환경 속에 성장하도록.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정서적으로나 독서나 이런 다양한 그런 일반 지식을 잘 갖추는 게 좋겠죠. 부모가 수다쟁이가 되고 정확한 발음을 하고 이 아이에게 육아를 축복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부모는, 오늘 주제가 그럽니다. 메시지가 부모는 누구냐?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함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자이다. 명령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 참 이게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엄청난 내용들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거든요. 어떤 엄마는 진짜로 그런 책을 보았잖아요. 사례를 보았잖아요. 어떤 엄마는 진짜로요, 가난하고요, 무식하고요, 가진 게 없고요, 학벌도 없고요, 누가 봐도요 시원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리는 거 있죠. 언제요? 하나님 말씀이 득득 어느 날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들어오면 자기 아버지한테 온 거거든요. 아버지 말을 이 딸이 알아듣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듣고 배워가 그대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그냥 믿음이거든요. 이게 그냥요. 무슨 믿음이 더 좋다 안 좋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가 그대로 아이한테 선포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대로 되는 거 있죠. 그야말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죄인도 된다, 원수도 된다,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게 복음이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 너는 된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권세 있는 언어로. 아멘. 저도 그렇게 자꾸 되도록 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부모가 양육자예요. 부모가 하나님 닮은 창조자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듯이 부모가 아이를 만드는데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고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고 이 아이를 렘넌트로 창조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말, 어리석은 말, 불신앙의 말, 염려하는 말 오늘 싹 치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의 권능이, 예수의 권능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명령하고 허감을 꺾고 명령하여 창조해낼 수 있는 양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권세와 명령을 아이들이 체험하며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정복자로 통치자로 태어났음을 고피질 안에 그 뇌 속에, 잠재 속에, 가슴 속에, 세포 속에 심어져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자기는 당연히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육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